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에 베델 사람들은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금식 문제를 제기하지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더 근본적 문제로 발전시킵니다. 곧 성전 문제를 단순한 종교적 영역이 아닌 이스라엘 삶의 전 영역과 연결시킵니다. 8절에서 14절은 이런 근본적 문제에 대답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이스라엘이 금식 문제를 제기하고 4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신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금식 문제를 포함해서 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7절에서도 표현했듯이 현재 이스라엘의 근본적 문제는 종교적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태도는 베델 사람들이 금식 문제를 제기했을 때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베델 사람들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베델에 거주하다가 금식 문제를 제기하러 온 자들로 추정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단순히 현재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내용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전달된 율법을 구성하는 두 가지의 큰 기둥, 곧 하나님과의 관계 및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3절의 5월 중의 금식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위한 금식을 가리킵니다. 베델 사람들은 성전이 완성되어 가기에 금식 준수가 필요 없다고 지적합니다. 5절에서 7째 달의 금식도 포함되는데 베델 사람들은 5째 달의 금식만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에는 전반적 금식 문제가 언급됩니다. 7째 달 금식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시드기야를 끌고 간 후 대신 세워졌던 그달랴가 죽은 것을 기리며 금식한 것을 가리킵니다. 5절에 70년 동안은 1장 12절에서도 같은 70년 기간을 언급한 바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현 시점 다리우스 제4년까지의 대략적 기간입니다. 금식은 이처럼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점부터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는 응답은 언뜻 보기에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델 사람들은 성전이 완성되어가는 시점에서 성전 파괴를 기억하는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해야 할지 여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여호와 자신을 위한 금식이었는지를 물으십니다. 이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진정으로 여호와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금식에 관한 논쟁을 다루지만 이는 대표적 문제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종교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즉,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이스라엘의 목표는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된다고 하여 금식과 애통이 없어지고 무조건적으로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적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이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성전 제위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성전으로 남는다면 그들은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은 수사적 질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6절에 너희에 대한 강조는 여호와와 곧 나를 위한 것과 대조를 이루어 결국 이스라엘이 하는 금식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7절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상기시킵니다. 더욱 구체적 내용은 이어지는 7장 8절에서 14절에 드러납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선포되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연관시키는 이유는 아마도 금식에 대한 질문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베델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종교적 형식주의 태도가 엿보입니다. 이런 태도는 예루살렘 멸망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금식을 하는 근본적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 곧 언약적 관계에 대한 성찰 없이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간섭만으로는 금식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부여될 수 없습니다. 8절에서 14절은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식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하나님은 더욱 근본적 이유를 다루며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근본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옛 선지자들을 통해 전한 메시지에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됩니다. 성전 건축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입니다. 건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소위 종교적 영역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도,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출발은 옛 선자를 통해 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7절에 제기한 대로 옛 선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는 또한 오경의 율법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9절의 진실과 인애와 긍휼은 하나님의 주요 성품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담고 행해야 될 돋목이기도 합니다. 10절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라는 표현은 사회적 약자를 가리킵니다. 율법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으며 예언서에서도 이스라엘 제약을 지적할 때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10절의 마음에 도마는 행위는 미리 마음속에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단순히 즉흥적으로 또는 본의 아니게 악을 범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전 선지자들도 종종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거듭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완고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11절에 등을 돌리며 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가리킵니다. 11절에 길을 막으며 라는 것 역시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형상한 표현입니다.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라는 표현 역시 신체 일부를 견고하게 하여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형상했습니다. 마음을 의미하는 내부는 사람의 내부 인체 기관인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며 추상적 의미에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3절에서 14절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셨음을 지적합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언약에 순종하지 못할 때 언약적인 저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는 응답하시고 애굽에서 이끌려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입니다. 14절은 이스라엘을 추방하여 흩었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바람으로 불어 라는 것은 한상에서도 한번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이미 예고되었던 것으로 곧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언약적인 저주를 실행하십니다. 땅을 항폐하게 하는 것 역시 언약적인 저주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강조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일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 7장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묻기보다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를 묻습니다.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행위 자체보다 그 눈물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눈물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지만 가정에서 냉정하고 비판적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직장에선 이기적이고 불의한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한 금식은 하지만 정의와 인애라는 진짜 금식에는 소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어버린다면 아무리 성대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슬퍼하며 우리의 마음을 짚고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인애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금식,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금강석 같은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깊은 마음속을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종종 종교적 열심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이기적인 동교와 굳은 마음을 감출했습니다. 성전에 나와 열심히 예배드린다 생각했지만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인애를 외면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헌신이 오직 우리 자신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금강석처럼 단단해져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이웃의 아픔을 보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turn to me.